오늘 시간에는 나으신 것이 내가 온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으시는 것이 위로부터 나으시는 것이 바로 내가 온 것이 되겠고, 여기에는 이 마지막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기 전에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서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자, 창세 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창세 전에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영광을 볼 때 그 백성들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3절에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그 아들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때는 바로 만세 전이 되겠고, 태초가 되겠고, 땅이 생기기 전이 되겠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그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을 창세 전부터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들은 만세 전에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 아버지는 태초보다도 먼저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그 태초가 바로 만세 전이 되겠고, 그때부터 이 아들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창세 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는 것.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랴. 자, 그 백성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보이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그 보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에서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습을 그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보이실 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데 그 불에 숯이 피었다는 것. 이 모습을, 이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것처럼 이제 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사 30장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기에서 보면 그의 혀가 맹렬한 불 같다고 하였고,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다고 하였고,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대적들을 사르는 것처럼 그 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이방 나라들을 불로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손에 만물을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시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 아들은 바로 잠언 8장에서 나타나는 그 지혜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래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는데, 그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분을 아들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셨고,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은밀하게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진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진짜 아들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면 이 진짜 아들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진짜 아들의 비밀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아들은 그 영이 내려와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아들은 백성들이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는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제 진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진짜 아들을 통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몸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몸까지 구원하실 때 백성들의 영혼까지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창세전부터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아들을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그 아들을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땅으로 보내시는데, 진짜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진짜 아들을 보내실 때 육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진짜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진짜 아들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영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려주는 영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낳으신 것은 육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를 낳으신 것은 육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영을 낳으셨다는 것.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영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진짜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진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내 아들이 되겠고, 그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진짜 아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곁에 있었던 지혜.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곁에 이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으신 것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 육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을 보내셨습니다. 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를 낳으신 것은 육신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육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육신이, 그 썩어질 몸이 부활이 될 수가 있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 깨달아서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역시 육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육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결의 영을,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보내셨다는 것.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내가 온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지혜가, 그 영이 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그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육이 온 게 아니라 영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육이 온 것이 아니라 영이 온 것.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그 영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이 그 아들이 온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은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온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의 영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온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온 것이 되겠고, 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이, 그 썩어질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몸이 이제 더 아프지 않고 더 늙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있는 죄로 그 몸이 죽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 성령을 받은 우리,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속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그 몸의 속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의 속량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을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게 됩니다. 그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들여서 산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피로 영혼을 사셨고, 그리고 진짜 아들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사람들로부터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이 자기 영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영혼이 죽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몸에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영혼이 죽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서 목숨이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절반 이상이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 여기서는 영혼의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푸시케를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노라. 바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영혼을 버린다는 것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 바로 주님께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이 영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조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보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지금 꼭 깨달아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속하신 영혼들이, 그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 조건, 첫째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이 땅에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은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짜 아들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속량을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몸에 있는 죄, 그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 샘물이 바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절대 직접 이 떡과 이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직접 그 손으로, 직접 그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진짜 아들을 통해서만 이 떡과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내가 가서 그 두루마리를,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이 펴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주는 그를 따라야 됩니다. 떡을 주는 그를 따르는 것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떡을 주는 그를 믿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요한에게 증거한 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게 되고, 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시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겠습니다.